우리가 28장에서는 이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공부했고요.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 오늘도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 일부가 기록이 됐습니다. 아무거나 입고 제사 드리면 뭐 안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최고의 좋은 거, 그리고 흉패를 붙일 때도 보면 그 당시 구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다 보석을 박아서 만들고, 심지어는 머리에 관을 씌우고 속바지, 고위까지 다 입혀서 완벽하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입히고, 그리고 나서 기름 붓는 위임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물론 많은 일을 하면 좋아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역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홀리 미니스트리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역,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성역, 예배 드리는 것도 성역, 이게 다 성역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성역.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양, 크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성역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예요. 일보다 사람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일을 원하시겠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는 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요. 35절에 보면 너는 내가 물어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뭐를 위하여 그랬죠? 제단입니다. 번제단.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할 것이다. 이 단을 거룩하게 하라. 이제 이 번제단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번제단이 거룩해지면 그 번제단에 접촉된 모든 것, 사람이나 또는 물건이 다 거룩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 나중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제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 이 구약의 성막제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6장 이후에 다시 한번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38절에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매일입니다.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려라. 40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에 반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하라. 전제는 우리가 공부했죠. 그 성서학당 공부할 때 전제라는 게 뭐예요? 붓는 제예요. 이 붓는 제사, 이것이 이 전제입니다. 전제로 흰의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 것이며 쭉 내려가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저녁에 한 마리 그리고 아침에 한 마리, 그러니까 매일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 그래요. 상번제란 말은
매일 늘상 드리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려라. 1년 된 거, 흠없는 거, 저녁에 한 마리 드리고 아침에 한 마리 드리고, 그러니까 늘 드리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번제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상번제의 제도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상번제. 그 목적이 뭔가?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나? 4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어디서?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영광이 이게 쉐키나예요. 쉐키나.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번제,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은 매우 부담입니다.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그들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뭐 2달, 어떤 때는 1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요. 항상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드리냐 이거예요. 근데 그건 영원한 규례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규례를 삼고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부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며 그들과 말씀하려고 임한 것이다. 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부담이죠. 매일 예배드리,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또 목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교회만큼 예배가 많나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11시에 또 11시 사도행전 29장 합니다. 모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날 성서학당 뭐 예배나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모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예배든 성경 공부든 기도회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영어로 그래서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인카운터. 인카운터는 말은 EN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데서 인카운터, 인카운터링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의 세리머니처럼 합니다. 세리머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의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성도들에게 예배가 없다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아멘.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헌금을 하고 아무리 별일을 다 해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 예배를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예배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도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산 예배를 드려요. 산 예배. 네.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encounter with God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네.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고요. 예배를 그냥 여벌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교제는 길게 하고 예배는 잠깐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길게 드리고 교제는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가 사실은 병원 많이 안 가도 된다고. 물론 병원 가기는 가야 됩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정신과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제가 한 얘기고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배가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교회는 이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 교회를 외국에서는 체풀 그래요. 체풀. 체풀이란 말은 예배당이란 뜻이에요. 이 교회는 체풀이에요. 체풀. 그래서 요즘에 보면 큰 교회들이 무슨 체풀 쓰잖아요. 체풀이란 말은 예배당. 또 더 어렵게 말하면 이 sanctuary라고 해요. sanctuary. 이 sanctuary란 말은요, 거룩한 곳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본당 그럴 때는요, main sanctuary 그래요. main sanctuary란 말은 함께 여럿이 모일 수 있는 큰 예배당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원래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덩그러니 크게 쳐놓고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 오실 때 이런 건물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 건물은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당이, 이게 채플이 중요하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하겠어요? 예배자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 건물에는 굉장한 많은 힘을 다 쏟아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들이고 막 그럽니다. 그냥 치장하고 코디하고. 그러는데 막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중심을 없이 그냥 그러고 드려봐요. 그럼 안 되죠? 예배가 중요하다. 거기 보세요. 44절.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6.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세리머니 하면 안 됩니다. 형식, 세리머니가 뭐예요? 의식. 예배는 산 예배가 돼야 돼요. 의식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리머니 하고 말어. 그리고 진짜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자가 없어요. 세리머니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예배는 생명이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면서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예배를 세레모니로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는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있잖아요. 거룩한 공예와, 그 거룩한 공예가 뭔데요? 홀리 커뮤니언. 홀리 커뮤니란 말은 이런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가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래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인의 믿음도 건강해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 예.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제가 볼 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뭐 별걸 다 해도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 이 거룩한 공예배,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요, 우리 저 멀리 사시는 어떤 분도 보면 가끔 그 남편이 여기까지 교회 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그냥 가다 그래가, 아니 남편 모시고 와요. 남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우리 남편은 저를 아주 예배 드릴까 봐 그냥 거기까지 태워다 준다. 멀리 사는 분인데요. 그래도 감사하죠. 예배 늦지 말라고 모셔다 드리는 거.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예, 남편도 예배장에 오도록, 어떻게 해서든 예배장에 오도록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기 보세요. 43절, 42절부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게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늘 드릴 번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내게 뭐하리라 말하리라. 인카운터예요. 인카운터.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46절 한 번 더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인간적인 힘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 중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 전염병 시국이지만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사수했던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상번제를 드리는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산제물이 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수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성수하지 못하는, 사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